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3일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없는 대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수영 권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귀하신 몸 바쳐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나약한 내 뜻과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삶으로 때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지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세상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내려온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자기 희생의 사건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현재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전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자신은 곧 우리의 옛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십자가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늘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직장 신방을 했었는데 바로 그 집사님께서 직장이죠. 근데 이 목걸이를 이렇게 딱 걸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직장에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저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주일마다 전도지를 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를 챙겨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너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전도지를 돌리지 않고 집으로 와서 서재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살 된 아들이 아버지께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빠, 오늘은 전도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비도 너무나 많이 오고, 맞잖아요. 비도 너무나 많이 오고 내가 너무나 피곤하단다. 그래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아들이 하는 얘기가 10살짜리입니다. 아빠, 하나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구원하는 일을 쉬시는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는단다. 아빠가 너무나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10살짜리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러면 제가 전도지를 돌릴까요?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조금 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들어오너라. 오늘은 비도 많이 오니까 조심하고 빨리 들어오너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늦게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가 전도를 해보니까 비 오는 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 비 오는 날 전도하면 사람이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렵게 이 아이가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지 한 장이 남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전할 사람을.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는 집 대문을 이 아이가 두들겼어요. 막 두들겼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전도지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아버지랑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설교가 끝나고 혹시 간증할 분이 없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여인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곧 보니까 교회 처음 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인간의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맛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난주 밤에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들겨서 나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작은 천사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주머니 전도지예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 여인은 바로 전도지를 전한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 아이는 작은 천사였던 거죠.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때를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전할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라는 권면이죠. 그 권면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사로 보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전할 뿐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너희 눈에 그것이 지금 밝히 보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딱 하나 전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도 그거밖에 없고 너희에게 전한 것도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누가 그곳에서 끌어내더냐라는 말이죠. 실은 바울이 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늘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운 건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전해졌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에 바로 유대교
속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방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해요. 나오죠. 성령 충만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해요. 근데 이들이 방언을 할 때 각 언어로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시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당시 세계 각지에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이 속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유대인들만 유대교의 신앙 체계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개종의 핵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의 의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그것은 겉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을, 나를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전하는 게 없어요. 그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현혹되었느냐 하는 거죠.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속사람을 감출 수 있습니다. 겉사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속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포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행위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의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건 겉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겉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속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겉사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겉과 속이 같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또한 우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나약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완벽함을, 우리의 겉사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겉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을,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절대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절대 권력의 시대에서 절대 권력의 정치 형태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공포,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공포감을 심는 것이 바로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이 주는 것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입니다. 십자가는요, 공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처형될 수 있구나 라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주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요, 은혜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소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거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뭘 느낍니까? 평안을 느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아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총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오늘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또한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가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삶과 연결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하소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